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놀라운 소식은 모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훼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니 결코 물리지 않으리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7째 날에 계획하셨던 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용된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지금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실패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인용한 대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간 이스라엘 땅의 안식이 터전이었다면 오랜 후에 다시 오늘이 그곳에 들어가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에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질 수 있는 피조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시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너희가 그의 말을 듣거든 너희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평안과 맥이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그런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샬롬 이라고 인사를 하죠. 그 뜻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참, 이 두 나라가 공통점이 참 많죠. 첫 번째 공통점은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열강들 틈에 끼어서 작은 나라가 굉장히 침략을 많이 받았고 또 공통적으로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아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남과 북이 갈려져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10지파,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가 조금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남한과 북한으로 두 동강이 나 있죠. 그러니 평안하겠습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인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절실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천국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야 안 잊어버립니다. 다시라는 말은 일었었다라는 배경이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3번 안식을 이뤘던 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에서 죄로 인해 쫓겨났을 때 그때 안식을 이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쫓아냈다고 하셔서 버린 것은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달달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진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요셉 때의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자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못 태어나게 하려고. 에스더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서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만을 통해서 멸절을 시키려고 계략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켜주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 왕을 통해서 사단은 격동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격동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계속 꾸몄죠. 헤롯 왕이 실패를 했죠. 헤롯 대왕이 그 별이 나타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게 바로 메시아의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죽이려는 사단의 그런 술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뜻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몰랐던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사건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부활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4,000년이 걸려서 성취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옥간에서 태어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물리칠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원수 갚는 것은 네가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계략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의 머리를 상해서 처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을 또 이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 후에 이제 탈출을 하죠. 출애굽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애굽이란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또 중국에는 천국에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냥 느닷없이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표로서 미리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준비시키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종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는 하나님의 일을 단 한 번도 그냥 당신 마음대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더러운 옷을 벗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이란 옛 행실,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옷, 의의 옷, 세마포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를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이 빨아서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또 이 세마포가 더럽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피로 다시 씻으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단계가 있죠. 구원했다고 바로 직행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찌들을 대로 찌들은 그 세상 속에서 그 사단의 그런 지배하에서 많은 고통도 있었고 또 죄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옛 행실들이 있죠.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어져야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격이 맞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생활은 하나님과 나, 각자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왜 안식을 잃어버렸을까요? 원망, 불평,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살 때는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먹을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부추, 마늘, 참외 이것은 어떤 음식입니까?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한 정력제 아닙니까? 그것을 못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아우성 치는 백성들을 끌고 간다는 것이 좀 어려웠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을 내놔라 소리치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리가의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지팡이로 그것을 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질을 못 참고 두드렸습니다. 반석을. 그 사건이 실은 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혈기 부리고 분내하고 분노 부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십니다. 모세가 엄청 고생을 했죠.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갈라서 광야까지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도 이 한 번에 그 성질 내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압 땅에 느보산으로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자 보아라 우리가 너희들이 가려고 했던 곳이 저기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눈으로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발을 내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가나안 땅을 또 모세를 이어서 들어가느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랑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원망, 불평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냥 말씀이 그냥 행해버립니다. 원망과 불평했고 못 살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네가 못 살겠다고 했느냐? 그대로 되리라. 다 죽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12명을 뽑습니다.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내 밥이다. 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0명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보고도 이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았죠. 그곳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를 보니까 너무나 커갖고
혼자 들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를 포도송이에다 이렇게 끼워갖고 둘이 같이 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고 탐스러운 그런 포도송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이것은 못 보고 거인을 본 것입니다. 거기서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저것을 어떻게 가랴. 이것을 처자식들 다 죽고 나도 죽게 생겼구나 라고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실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세 번째, 오늘날 지금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 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종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설교자들이 있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들으라, 그 말씀입니다. 복음은 복된 말씀입니다.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이 말씀은 설교하는 말씀이 영음으로 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영음이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으로 믿고 아멘 하면 그대로 나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에이 못된 놈, 내가 호적에서 패버려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4,000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메시아를 주셨는데 우리는 한 달도 참기가 어렵고 일주일도 참기가 어렵죠. 그런 우리의 속성, 제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잘못은 인간인 우리가 짓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덮어쓰고 잘못은 우리가 하고 벌은 하나님이 뒤집어 써주셨습니다. 그 이상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부지하고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십니다. 제7일에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다. 이것이 바로 안식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말 뜻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본 게임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의 생활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거죠. 신약시대인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일요일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쉬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을
안식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일요일에는 주일이라고 말을 하고 또 교회나 또 성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안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생이 다하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참 안식처라는 뜻이죠. 천국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땅 파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누리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라고도 하는 계시록의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21장에서 22장이 끝나는 장이거든요. 천국 생활에 대해서 요한이 본 천국 생활을 기록된 그런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묵시록 21장과 22절에서는 요한이 본 천국을 잘 묘사해 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곳에서는 사망이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또 아프지도 않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곳, 그리고 또 생명 강가가 있습니다. 생명수, 그걸 마시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12진주문, 문이 12개가 있는데 진주로, 한 진주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해와 달도 없고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달과 태양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밝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말할 수 없이 밝은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십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는 다달이 열매가 달리는데 12가지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를 달달이 맺고 이파리는 약재로 쓰입니다. 밤이 없어 밝음만 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오라 목마른 자 또 원하는 자 다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는 누가 가는가? 영원한 안식에 누가 가는가? 첫 번째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 어린 양의 피로 세마포를 빨아서 입은 자.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이 두 부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별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또 마귀도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피,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렇게 열십자로 못 박혀서 돌아가셨거든요. 손바닥에 있는 예수의 피, 그 흔적이 있는지 그거를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의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내가 예수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해도 우리는 증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1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영적인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죠. 내가 먹지 않으면 먹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전투가 시작되었구나. 그러고 먹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만희 이단 교주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생하는 거, 이것을 다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힘들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 또 환경에 들러붙어서 역사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의 건강과 재물과 또 자녀들의 마음, 정신세계를 빼앗고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어버리죠. 마약으로, 오락으로, 술로 중독되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애제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장난질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아 보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죠. 제자에게 마귀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서 베드로를 조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게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뜯어 말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사단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데 못 가게 막는 사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죠. 생각이 또 생각을 사로잡아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술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되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의 삶이 드려진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맡기고 사는 삶이라는 게 고생해서 해방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배에 물이 들어오고 또 풍랑이 칠 때도 고요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거든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별로 제가 몸살을 앓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단의 가시처럼 저를 계속 찌릅니다. 시즌병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석, 또 설날 모두가 가장 즐겁고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명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뿔뿔이 큰 집으로 또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러면 덩그러니 저 혼자만 남게 되더라고요. 엄마랑 둘이. 그래서 나는 명절이 싫어, 심심해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도 실은 병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허. 마음 깊은 곳을 심연이라고 하죠. 저는 이 심연의 깊은 곳에 있던 것이 이런 시즌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 위치가 오남매의 5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운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언니도 있고 또 오빠도 셋이나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 다 있고 그러니까 외로움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속에는 외로움이 깊이 묻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외로움의 영향력이 내게로 내려왔고 괜히 막 슬프고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명절 때 또한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면 무릎이 속속속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판때기 같이 이렇게 딱딱한 뼈대어 있는 부분도 속속속 뼛속 깊이 어떤 애리고 아팠던 애리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것입니다. 그것이 가게로부터 내려온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은사자가 많아요. 치유 사역하는 은사도 있고 능력 행사하는 은사도 있고 저도 은사가 좀 있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는 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은사자가 아버지 외로움이 저한테 내려와서 공허가 올라올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코피도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 코피 한번 흘리면 죽도록 많이 흘렸는데 이것도 또한 모계로부터 이렇게 묶임받은 그런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린 시절에는 마음이 여리고 분별력도 없고 그냥 백제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그대로 쏙쏙 그냥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어머니께서 기도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79년도에 세례를 받고 저랑 같은 날 세례를 받았는데 굉장히 꾸준하십니다. 기도를 한 번도 쉬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을 받죠. 한날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내 아버지를 저주해서 그 저주했던 말이 너한테 내려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적으로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말을 은사자를 통해서 또 들었잖아요. 그 코피에 났던 부분이 바로 그런 말, 독한 말. 그것이 아버지는 출타 중이니까 항상 외출 중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어머니랑 제일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저거였거든요. 그 말씀이 저한테 쏙쏙 스며들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코피를 흘리면 덩어리째 막 나와갖고 오빠들이 얘 죽을까봐 엄마가 안 보이면은 얻고 뛰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결핍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유복자셨어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가련하지만 홀어머니가 키우기가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이 돌봄을 받지 못했던 아버지가 애정이 많이 결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그 결핍을 못 채우니까 도박으로 채우려 하고 또 여자들을 사귀면 이 사랑의 마음의 결핍이 채워지려나 바람도 엄청 많이 피셨어요. 정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영줄기들이 타고 들어와서 제게 그런 지독한 외로움이 느껴졌고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인간의 외로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결핍, 하나님께 거절당한 그런 마음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슬픔으로 외로움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탕에 공허함 속에 그 바탕은 외로움입니다. 거절에 대한 그런 상실감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좀 예민한 사람은 이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 싶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이런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공허함이 올라오고 속의 것이 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털어냅니다. 이걸 토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처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 이 공허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시면도 우리를 들여다본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공허, 우리의 마음속을 시면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감정, 사고, 번뇌, 또 번민, 고민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죠. 이 철학자들은 참 이런 감정들을 잘 정리하고 또 표현해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또 괴물을 잡으려면 내가 괴물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영적 전투 기도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괴물보다 한 수 위여야 되죠. 그것을 잡죠. 나는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그런 자이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방언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실체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예수의 배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림이 드디어 되는 거지.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계속 솟아오르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평안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그것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안식이구나. 이것이 누림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방언 기도를 하시기를 저는 아주 많이 권합니다. 이런 번민, 공허 속, 심연 속에 있는 괴물들은 힘으로도 물리칠 수 없고 묵상이나 수련으로도 이건 단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잠깐 억누를 뿐입니다. 그 속 깊은 곳에 더 숨어서 그냥 작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택배 상자가 2개가 저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엄청 커서 문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그것을 받았거든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판도라 상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끝도 없이 꾸역꾸역 나오는 그런 속에 있는 괴물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시기했던 마음, 또 욕심부렸던 거, 미워했던 거, 또 내 안의 가시, 이런 것들을 엄청 끄집어냈습니다. 4년 전의 일이거든요. 4년 동안 이 일을 정리하는 일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은사자한테. 그랬더니 얼마나 정리됐나요? 했더니 5% 정리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줄었겠죠. 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싸움은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으니까. 하나 정리하면 다시 올라오고 또 정리하면 또 올라오고 이런 것이거든요. 저만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또 알게 해주신 것은 이것을 설명하고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활동하고 계셨다. 이 상태가 제 마음의 상태, 공허,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또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야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것들이 드러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둠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낮, 아직은이거든요.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약속을 받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조심하며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칼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골수와 관절과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서 다 드러낸다고 하십니다. 벌거숭이로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수치를 주시기 위해서 패배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토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토설하고 아뢰이면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다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록천사가 붙거든요. 거기에 기록하는 천사가 우리의 행위를 선한 일 또 잘못한 일 다 기록한답니다. 그때 내가 회개를 하고 토설을 하면 싹 지워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할 때 흔적도 없이 잘한 일만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회개는 단 일회성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판도라의 상자가 2개나 배달된 것처럼 계속 그것이 다 비워질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에 편안함이 있고 비워지는 만큼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회개를 즐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의에게는 은혜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가 있지만 은혜로 예수의 피로 내가 대신 죄를 짊어졌으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어. 그리고 너는 의로워. 그리고 어이없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문일답, 오직 예수님. 우리 인생에 풀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다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결점이에요. 안식, 영원한 안식 천국은 우리의 본향집입니다.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가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곧바로 갑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